우리가 어째서 선해야 하는가? 오늘 두 번째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나는 코끼리인가 코끼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코끼리나 우리나 다르지 않다는 거에 모양만 다르지요.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갱신하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신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놀이공원에는 사람에게 길이 든 동물이 있습니다. 코끼리든 물개든 돌고래든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주어 공포감을 주거나 먹을 것으로 유인하는 방법이 다를 뿐 길들인다는 데는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쁠 수 있나 합니다. 나쁜 쪽으로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 거예요. 자기 삶에 그런 식으로 길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편이 이익이라는 판단이 섰고 그것이 통한 겁니다. 이런 삶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삶입니다. 상위 차원의 존재가 하위 차원의 존재를 다루는 방법은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당근과 채찍입니다. 당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복 주신 줄 압니까? 하나님 말 잘 들으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알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지 아십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당근이든 채찍이든 그것을 사람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사람 몫입니다. 당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입니다. 채찍은 고통이에요.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은 쉽게 이해합니다. 그나마 강아지는요, 당근이 더 잘 통하지만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 강아지는 왜 고통보다도 당근을 주겠습니까? 고통이 고통인지를 잘 몰라요. 왜 고통받는지를 잘 몰라요. 사람을 워낙 좋아해서. 그러니까 강아지는 간식으로 유도하면 더 쉬워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런 고집이 있어요. 인생 대부분 경우가 고통인 것은 그만큼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다, 잘 듣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삶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그 과정에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께 익숙해 가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상위 차원의 존재가 하위 차원의 존재에게는 사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들은 적 있습니까? 해도 못 알아들어요. 뭔가로 다른 방법으로 배워가는 거지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요, 사람 말도 잘 안 듣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데 듣겠습니까? 본능이 지배합니다. 육체에 따라 삽니다. 자기 경험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종교의 동력은요, 무의식적인 동기와 바람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무엇이 이익이냐에 따라서 생리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지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몸과 함께 죽고 말 사람입니다. 코끼리로 살다 죽으나 사람이라는 어떤 동물이든 생명체든 그것으로 살다 죽으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삶에서는 하위 차원의 존재는요, 상위 차원의 존재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강아지가 주인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러한 삶의 상태를 뭐라 하냐?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 차원의 존재가 상위 차원의 존재를 이해하고 닮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상위 차원의 존재가 하위 차원의 존재를 닮아서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역진이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제가 좀 귀찮지만 원어를 들먹이는 게 있어요. 왜 언급을 하냐 그러면은 번역이 좀 문제가 많아요. 가급적이면 원래 기록한 대로 이해하자 그런 차원 때문입니다. 육신은 사르크스입니다. 영은 푸니마예요. 성경은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뭐라 합니까? 성령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영을 그냥 영이라 생명이라 이러지 않습니까?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다 푸니마입니다. 영은 그냥 푸니마예요. 육신이 아닌 것, 육신의 대비 개념입니다. 어떻게 이해했던지가 않네요.
푸념하는 숨, 생명이라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는 말을 새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아는 듯 하지만 영을 어떻게 따를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한사코 언어를 들춰냅니다. 사람에게는 이미 있는 푸념아, 그걸 어떻게 이해했든지 간에 영이란 것이 있는데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려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께서도 육신을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해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까 나도 영이 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동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푸니마로 존재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영적 예배다. 그 뒤에 이제 나오죠. 그렇게 하면은 말은 듣기는 그럴듯해요. 신령해 보여요.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로기켄 라트레이안입니다. 영적이라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뭐 푸니마 어쩌고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 말 없어요. 전혀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말 로기켄이에요. 원형이 로기코스인데요. 이치에 맞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딱 보면 알잖아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 로기켄 로기코스가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에서 왔습니다. 말씀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뭘로 예배해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면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 듣자고 교회 나오지 누구 말 듣자고 자기 속의 말 듣자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예배란 말 라트레이안, 라트리오로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예배라 번역한 로켄 라트리아는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치에 맞게 이성적,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삶의 예배. 삶으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거예요. 말을 알아들었으니까. 내 생각과 좀 다르지만은 할만하거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지. 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나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만 안 오고 싶지요. 물론 습관이 그리 들어서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삶 그 자체가 진정한 예배다 그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니까 대단히 신령스러워 보입니다. 별말 아니에요. 원어로 푸뉴마티카이 알레데이아입니다. 푸뉴마 영, 성령 다 아는 말이고 알레데이아 진리 또는 진실로 번역할 때가 있는데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왜곡이 없는 상태 말이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 그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원문은요. 그노세스데 알아라 텐 알레데이안 사실을 알레데이아가 진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동양적 사고가 개입합니다. 그래 가급적이면 사실 카이 그러면 해 알레데이아 그 사실의 엘류데로세이 자유를 줄 것이다. 휴마스 너희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란 원어로 알레데이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메트입니다.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에메트가. 아만에서 온 말입니다. 아만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모음 떼버리면 단어가 똑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아만으로 읽기도 하고 아멘으로 읽어요. 사세기형 마소라 학자들이 몸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아멘, 아만을 구분하는 것이지요. 아만은 뭐예요? 신뢰하다,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 그 바탕에 있다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말, 에무나 똑같아요. 어원이 같습니다. 믿음이란 말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시답지 않은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내일 태양이 떠오를 줄 어떻게 믿느냐고요. 어제도 떴고 그제도 떴고 그제도 떴기 때문에 경험의 총합이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내일도 뜨리라고 아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 틀입니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은 아멘 예 맞습니다 이 뜻이에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동양적 사고와는 좀 다릅니다. 무슨 참된 이치라든가 그런 거창한 의미가 없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truth예요.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실을 알아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을 것이다. 육체에 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진실, 사실을 볼 것이다. 매이는 것이 없으니 잘못 판단할 게 없지요. 이해관계가 있는 일에 판단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익이 개입하니까요. 그래,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만큼 판단의 오류가 줄어듭니다. 인생은 판단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8장 간음은 여자 사건이 아니에요. 판단의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 그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실적 존재라고 안다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어떤 경로를 통해든 믿는다면, 더 정확히는 사실로 안다면 나는 이 삶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나는 이 삶이 좋지는 않지만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악입니다. 악한 거예요. 삶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삶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악한 겁니다. 정리하면 믿음, 진리, 사실, 선은 같은 지향점을 가집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악한 겁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사실은요,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든지 흔히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신앙적 가치에서 볼 때 그 말은 더 분명해집니다. 막연히 그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인식하면 그런 말이 훨씬 현실적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런 삶이요, 결국은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한 말에 따르면 육신을 따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을 따르면 살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영은 그렇다 칩시다. 육신이 무엇이냐를 따져야 합니다. 코끼리가 태어나 얼마 지나지 않아 쇠사슬에 묶여 사람에게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크면서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고통과 공포의 학습 효과가 평생에 걸쳐 나타납니다. 육신에 가해지는 고통을 피하려다 보니 그런 반응이 몸에 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몸의 요구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말과 똑같은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육체에 매여 살면 동물적, 생물적, 생체적 알고리즘에 따라 그것을 사실로 믿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요, 학습의 장입니다.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문호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런 시가 있어요. 삶에 대한 슬픔이나 분노는요, 알고리즘에 따른 반응입니다. 다른 말로 생리적 반응입니다. 본능적 반응입니다.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기계적 반응입니다. 그것을 뛰어넘고자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지향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만 이 삶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해야 하는 이유는, 선을 추구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이시기 때문이에요. 정상적인 종교라면 선을 행하라 그럽니다. 악을 행하라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지요. 선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육체에 매여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로 판단하니까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잘못된 삶의 환경으로 인한 습관이 육체를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조차 모릅니다. 그런 존재가 내리는 판단, 크리노가 참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판단하면 할수록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죄도 없으시잖아요. 범죄한 게 없잖아요. 그때는 차라리 판단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어째서 비판하지 말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의미 이상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원문에 메 크리네테. 크리노 나오지요? 역시 크리노 판단하다는 뜻이에요. 비판이나 판단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의 순환고리를 끊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 그러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의 상태로 계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상태에서 사람의 판단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 수준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아들로서 당신께서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만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내 판단은 참되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 판단이 가능하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아야 해요. 참되단 말 알레디노스입니다. 알레데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진실한, 정직한, 옳은 그런 뜻으로 명사가 진리라고 번역한 알레데이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막 주석을 그냥 복잡하게 그럴듯하게 써서 난리를 쳐놔서 그러지요. 단순해요. 본래 뜻은 그냥 옳음, 사실입니다. 사람의 판단이 참인, 진실한 경우는 단 하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말은 결국 사실의 접근 능력을 갖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올바른 알레데이아는 하나님을 추구할 때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은 결국 구원의 문제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궁극의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구원이란 말 소테리아입니다. 구원한다, 소저입니다. 안전하다, 좋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굿이에요. 따라서 구원의 삶이 뭡니까? 굿라이프예요. 좋은 삶이에요. 좋은 삶이 뭡니까? 불행이 없는 삶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삶을 산다. 안전한 삶을 누린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실제로 그러느냐? 여러분이 이제는 경험해 보셔야 해요. 삶에서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몸에 시효를 다했을 때, 몸이 죽을 때 오히려 기대감이 생겨요. 저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이게 싫어서가 아니라 아니까.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오신 하나님과 이제는 육신이 주는 불편함이 없잖아요. 영혼의 세계까지 가서 치과 다니고 내과 다니고 그러겠습니까? 몸에 주는 불편함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자유로운 세상을 맞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설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납니다. 삽니다. 얼마 살다가 죽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생이에요. 그 변화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분노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아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육에서 육이 태어납니다. 사람 가운데서 삶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랍니다. 막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의식이 덜 성장했어요. 내가 난지 그것도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조금 범위를 넓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이 있습니다. 동네 친구가 있고 학교 친구가 있고 직장 동료가 있어요. 거기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속한 환경, 거기에 따른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가 유전자처럼 작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 그게 꼭 맞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느낌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자기보다 센 나라 사람들 다 놈이라고요. 미국 놈, 중국 놈, 일본 놈. 근데 자기보다 약한 데는 사람이라고요.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희한해요. 이 민족은 참 희한한 민족이에요. 아무튼요, 중국 사람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일본 사람 뭐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인격이에요. 내가 바르게 알든 바르게 알지 못하던 말이에요. 맹자 아버지가 맹자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 안 그럽니까? 삶의 환경을 3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요. 삶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삶의 환경이 뭐예요? 문화예요. 유전자처럼 작동합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얘기죠. 그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한 세상을 살다가 육신의 수명을 다하는 날이 옵니다. 죽습니다. 그때 무엇이 남습니까? 처음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이 육신이 남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었다는 것은요, 평생 보듬고 살아온 육신입니다. 몸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면 무엇이 남습니까? 나라를 어떻게 정의했던지 간에 그것이 남을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언제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삶의 과정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육신은 본질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은 숙주입니다. 육신 자체가 나는 아니에요. 나를 잉태하는 요람입니다. 그 육신이 임무를 다하면 죽어야 해요. 육신이 죽음으로 나는 진정으로 새로운 탄생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죽어야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 안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미가 들어있어요. 육신은 마땅히 죽어야 해요. 그래야 본질적인 내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은유적으로 알았던 죽어야 산다. 나를 죽여야 한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야 나의 본질이 살아나거든요. 자기 부인도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똑같은 의미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살 만큼 산 사람이라면 육신은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영혼, 여기서는 푸뉴마가 아닙니다. 푸시케입니다. 근데 성경도 푸뉴마, 푸시케를 약간은 막 헷갈리게 써놨습니다. 기록자도 잘 몰랐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혼, 심령, 정신, 호흡, 목숨 등으로 번역하는데요. 그냥 뭉뚱거려 의식이라 그러면 대충 맞습니다. 몸이 죽으면 거기서 끝납니다. 영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육신의 죽음은 단지 시간에 따른 변화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래 나의 존재적 성질은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아요. 성장해야 하는 거지요. 사도행전의 제자나 스데반이 그랬듯 볼 것 다 봐버린 사람에게는요, 육신의 삶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그 삶은 단지 육신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 푸뉴마로 부르는 그것이 바로 그 삶에서 잉태해서 성장합니다. 푸시케를 배경으로 말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영겁의 시간 속에서 우리 삶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이란 말은요, 인과 간, 사이간자를 씁니다. 사이간자는 관계를 말해요.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살지 않으면 본래 사람이라는 완성의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특히 생후 3살까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뇌신경망이 기본적인 사회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엄마 품에서 제대로 자라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그때는 보내면 안 돼요. 자기만 손해예요. 그러지 못하면 나중에 꼭 속썩입니다. 복수예요. 여러분 자신의 일생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날이 갈수록 육신이 쇠약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신이 의식과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듭니다. 입에서 말이 헛나옵니다. 내 의식의 말을 입이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같은 이유입니다. 육신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육신이 점점 짐스럽습니다. 죽어야 하는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겁니다. 정상적인 경우 몸이 쓰러질수록 의식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깊이를 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육신이 나인 줄 알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것이 나는 아니었습니다. 의식의 주체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행위는 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합니다. 몸으로 하는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몸과 함께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말이죠. 나를 규정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진정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이러셨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성령과 영, 사람의 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푸뉴마, 사람의 영도 푸뉴마입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다른 것처럼 성령과 영이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잘못 번역했어요. 원어로 그대로 보면 푸뉴마토스 푸뉴마입니다. 영에서 영이, 육에서 육이 이거죠. 몸은 부모로부터 납니다. 영, 뭐라 했든지 간에 의식이라 했든 뭐라 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의식은 삶의 정화의 단계를 거친 푸시케입니다. 영, 푸니마는 푸시케보다도 상위 차원이에요. 숨이 빠져버리고 오롯이 남는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감정이 없어요. 우리 하는 말로 구태여 표현하자면 맑은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께는 영이시니 바로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사람은 자기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접점을 찾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익숙해 갑니다. 몸의 삶으로 그냥 끝나고 말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요 의식적인 일이에요. 이런 것이 사람의 일생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한 번 만들었고 만 게 아니에요. 지금도 창조하는 중이다 이거죠. 왜냐?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육신에 속한 우리 시간과는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영생과 영벌을 말합니다. 그것은 의식이 겪는 일이지 몸이 겪는 일은 아닙니다. 의식은 시공을 넘나들며 때가 이르면 무한 변신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시공의 제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의 선이십니다. 참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 선을 앙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며 옳으며 무엇보다도 쉽습니다. 우리는 몸의 삶을 통하여 이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규정하는 의식의 탄생과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거듭났다 이러는 거예요. 겟네드에 아노된 위로부터 태어났다 이거예요. 몸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말이지요. 거듭남은 이를수록 의식은 클수록 좋습니다. 의식이 크다 이러니까 여러분이 구분이 잘 안 갈 것 같아서 비유로 말씀드리면 조그마한 애가 짜박짜박 걸어 다닙니다. 저것이 뭘 알고 이러시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의식이 크다 이 뜻이에요. 쟤는 의식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나이가 차도록 그 영성의 생활을 해왔다 칩시다. 그 사람의 의식이 13살짜리 아이의 의식과 같겠습니까? 교회 그냥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이르도록 자기 의식 세계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거듭남이란 본질적인 나의 탄생을 말합니다. 나라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나의 탄생에서만이 우리는 올바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참다운 판단력이지요. 사람이 불행한 것은 잘못 판단의 오류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라 번역한 하마르티아가 그 뜻이에요. 관역을 잘못 맞췄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때 어떤 상태에서 그런 판단을 했습니까? 설령 그 판단을 인해서 불행을 겪지 않고 한 건 잡았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여행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결과가 좋았을 뿐이에요. 모든 자기개발서를 보십시오.
열망과 긍정이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있습니다. 뭐 바라밤의 법칙 다 헛소리입니다. 우리 신앙적 용어 아니에요. 열망과 긍정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것이 동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없어요. 그럼 열망과 긍정만 하지.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 들먹거리고.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성공이 목표지요. 사람이 노력한 것에 비하여 그처럼 쉽게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요, 열망과 긍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상태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잘못 판단한 때문에 불행을 겪고 괴로움에 빠집니다. 잘못 판단한 이는 우리의 참다운 모습인 참다운 자아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거짓의 자아입니다. 나는 참다운 의식의 주체여야 합니다. 궁극에선 하나님을 지향함으로 새롭게 탄생한 의식이어야 해요. 바로 그러한 나, 순수한 의식이 판단하는 판단이 참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일체감을 경험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만족은 이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그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 상태지요. 성령 충만했다 칩시다. 하나님의 영이 사라집니까? 내가 사라집니까? 내가 사라지죠. 구원, 소테리아가 그 말이 좋은 삶이에요. 복 받는 삶이지요. 복 있는 삶이지요. 한 남자가, 우리 집사님들은 이걸 잘 이해하실 거예요. 옛날에 시집을 가잖아요. 요새는 시집 가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둘이 살잖아요. 옛날에는 시집을 간단 말이에요. 적진에 혼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시집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묵시적으로 뭐 결혼은 불행하자고 하는 거 아니라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여자가 들어간 집단이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어떤 문화를 갖고 있어요. 여자에게는 시집이란 집단이 갖고 있는 경험이 없어요. 그 문화는 마치 집단 인격처럼 작동합니다. 이것은 자신보다 더 큰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하지요.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얼마만큼 자기 존재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언제 확보합니까? 다 죽어버리고 내가 고관 열쇠를 찰 때. 옛날 같으면요.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그 집단을 변화시키든지 자기가 그 집단에 동화하든지 이래야 해요. 갈등이 그래서 생겨요. 그 집단이 자기에게 맞지 않아 행복하지 않다면 그 집단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만약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행복의 가능성 또한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행복을 원했지만 행복할 수 없는 환경에 차츰 동화해서 불행을 머리에 이고 삽니다. 사람 언제나 개별자인 동시에 집단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개별자예요. 하지만 월전 교회라는 집단의 구성원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모여서 월전 교회라는 한 인격이 생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화택교회 가면 나머지 같아요. 이것이 영원한 세상의 모형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속하고자 하는 영혼의 궁극적 집단은 그 자체가 선하다는 거예요. 오염물질이 바다에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일부는 그 때문에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바다가 그걸 다 정화해버려요. 그것과 같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별자로서 나의 인격이 있습니다. 나가 속한 집단의 인격이 있어요. 부부는 한 몸이란 말이나 부부는 담다는 말보다도 두 사람이 하나인 것처럼 집단 인격이라는 거죠. 두 사람은 개별적 인격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부부라는 집단적 인격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개성을 가지지만 집단적으로는 이미 서로에게 동화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피차, 길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유전자처럼 작동합니다. 부부가 어떤 사람은 서방이 나쁘면 각시라도 안 나빠야지 그러는데 서방이 나쁘면 각시도 나쁜 게 더 좋습니다. 하나예요. 왜냐하면 서방은 나쁜데 각시는 안 나쁘면 둘이 싸워야 하잖아요. 물론 다 좋아해야겠지요. 문화적 유전자며 그 유전자는 이기적 특성을 띠며 작동한다는 거예요. 개별자가 집단에 속하는 것은 아주 미미할 정도라도 집단에 어떻게든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그 집단은 조금이나마 인격적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촛불 집회 때 보세요. 그것이 이 나라에서만 가능해요. 왜냐? 오랜 세월 쌓여온 집단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다른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아무튼요, 그 전과는 다른 인격적 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는요, 생각이 같습니다. 생각이 같지 않을 때 생각이 충돌을 일으켜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남처럼 사는 부부가 덜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동의하기를 거부하는 관계입니다. 보편적으로 집단은 개인에 비하여 우성을 띱니다. 열성적 개인은 거기서 힘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부부 갈등이든 가족 갈등이 되게 이 문제로 평생을 걸쳐 싸웁니다. 이 싸움이 그냥 싸우고 말면 뭐 좋지 않지만은 싸워가면서 하나로 어떻게 이어나간다면 좋은 거예요. 그것을 행복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자가 집단을 선택할 수 있다면 자기에게 맞는 집단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맞는 사람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올바른 선택은 올바른 자아관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선택에 앞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건강한 자아관입니다.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신학은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다 그럽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말이죠. 편재하신다 그럽니다. 어디에나 두루두루 퍼져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도 있고 계시고 바깥에도 계시고 우주에도 계시고 저 너머에도 계신다 이거죠. 존재의 본질을 의식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거대한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은요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엘로힘.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간혹 기독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뭐 불교 승려나 이런 사람 이걸 보고 하나님의 한 분이라 그래놓고 우리가 뭔 말이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가 있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천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있어온 거대한 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우선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은 일단 몸이 없으시니까. 하나님과 교통은 의식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의식과 사람의 의식이 끊임없이 만나 교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을 알므로 의식이 깨어난 사람은 하나의 작은 알갱이와 같은 개별의식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예요. 나는 개별의식으로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과정, 훈련하고 연단하고 지금 여러분 그러고 계시잖아요. 거대한 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하나님 품이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머니 품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보편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나라는 개별의식을 보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개별의식은 소립자처럼 아주 작기 때문에 거대의식의 속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나 하나를 보태요.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하나를 보탰으니까 의식을 아주 조금 더 크게 확장할 뿐입니다. 그 자체는 선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개별적 존재를 편입한 거대한 보편의식은 그 속성이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워낙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의식 알갱이는 하나님이로 하는 거대 의식의 품에 들어가므로 그 속성에 동화합니다. 그것은 하나인 동시에 전부며 전부인 동시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선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는 악이 없습니다. 나는 선이 아니에요. 아주 조금일지라도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을 알고 지향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개별의식이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 하여 그 속성을 그 자체는 바꾸지 못해요.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후에 가겠지만 그러므로 나는 거대한 의식에 동화하여 선의 일부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여러분이 이해하셨든지 못 하셨든지 들었다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어느 완성한 날을 말하겠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서로가 서로 안에. 그것은 일부인 동시에 전부입니다. 이 의식의 엮인 방식이 사랑이에요. 이것을 깨달았던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에서 말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은요 서로 길들이기입니다. 좋아하는 상대를 길들일 수 없으면 내가 그에게 길들여야 해요. 서로에게 동화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길들일 수 없어요. 바보짓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길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길드는 데입니다. 히브리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길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여전히 죽지 않고 남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의식입니다. 육체가 나를 규정하지 않아요. 다른 무엇이겠지요? 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의상 의식이라 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에 동화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동화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때라야 비로소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또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데 말이에요. 참다운 자아를 발견한 사람만이 선이 무엇인지 압니다.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겁니다. 참자를 회복한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은 그 행복을 위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삶의 진실을 볼 수 있으며 자유를 누립니다. 선은요, 참입니다. 참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겠다 이 뜻입니다. 그것이 선이며 아름다움이며 참이며 진실, 진리, 사실입니다.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듯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또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개별적 존재는 함으로써, 함의 주체로서, 함을 의식하는 그 의식으로서 그 존재를 증명하고 또 경험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신비롭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의 양태입니다. 우리가 기쁘지 않을 때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언제나 지금 여기에 이탈해 있을 때입니다. 기쁨의 자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삶의 전반이 그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육신을 죽였어도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육신은 언제든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의식의 완성과 더불어 새로운 우리 몸의 부활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이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선의 궁극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부터 언제나 새롭게 처음 하는 것처럼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써 사실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언제나 지금 여기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잠자던 의식을 살려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래 살면 생각이 많습니다. 번뇌가 많은 거예요. 잠시도 여기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는 지금 여기니까요. 그 의식으로 몸의 삶을 관찰자처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식이 무엇인지 감이 잡힙니다. 그 의식을 붙드시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하거든 의식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구원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걸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지 아니냐 맞냐가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단지 그것을 의식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삶을 뛰어넘어 의식으로 참다운 자아 가운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